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같이 것이 읽습니다.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지 않으셨죠?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2018년 우리 교회 표로 함께 다시 인사 나눌까요?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합시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코리안타운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모처럼 나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이제 제과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제과점 안에서 어떤 중년 한 여성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손을 흔드세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분한테 그러나 둘러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몰라도 나를 아는 분은 계실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 하나님과 성도들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이제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모르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혹시 나성한인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적 있으세요?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점집에 오신 적 있냐고 물어요. 점 보러 오신 적 있냐고. 제가 목사인데 점 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저한테 인사하셔서 제가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점 보고 간 사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일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냥 꾸벅 인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저는 급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점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제가 점을 본 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냥 웃고 넘길 작은 해프닝인데 그 말이 제게 남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 말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성도 여러분, 그 점치는 분이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잘 된다는 것이 뭔지 알고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 주술의 기준 속에 잘 된다는 것이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신앙으로 따져보면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운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점을 치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아무 위로의 말이라도 붙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점집을 찾고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 철학원을 기웃거리고 팜 리더에게 손을 내밀고 돈을 주고 너무 불안하니
너무 앞길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평안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점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잡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올해 2018년을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라 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우리 성도들께서 참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과 교회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운 확신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게 배웠더니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확신이 가슴속에 평안으로 내려오기까지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15인치의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수는 있어도 머리로부터 아는 것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이 15인치의 여행이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확신을 가슴속 평안으로 끌어내려 주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참된 평안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격한 페미니스트이고 그리고 마크시스트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던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메리 퍼플린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소에 자기가 아무리 깊은 확신이 있어도 이 뉴 에이지적인 종교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었고, 그러다가 이 메리 퍼플린이 어느 날 밤 너무도 생생한 꿈을 꿉니다. 수도사같이 회색 가운을 입고 자신이 긴 줄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요. 저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줄이 줄어들면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성찬을 받으러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둘러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꿈속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서니 자기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온갖 더러움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세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 오싹할 때 이렇게 피부에 털이 좀 쓰는 것 같은 정도는 느껴봤어도 성도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를 정말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메리 퍼플린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니 자기의 모든 세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이 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꿈속에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이 메리 퍼플린이
여태까지 뉴에이지와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심을 통하여 자기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는 그만 꿈에서 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울어요. 울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수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나와서 20-30분 동안 그 울음을 끄치려고 해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업을 여러 번 취소했습니다. 평소에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햇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병원에 연락해 줄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한번 느끼고는 울며 또 울며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올리다가 심지어는 그냥 길을 걷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약속한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의 말씀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지시며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큰 그림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큰 그림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우리의 작은 그림으로만 축소하고 좁아지게 만들어 우리로 숨 못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은 그림만 바라보아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만 바라보고 내면에만 집중하고 단전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요가한다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위안을 얻으려고 기독교에 오셨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존 스토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위안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단지 위안을 얻기 위해 동분서지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신 복음의 거대한 그림을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홀트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행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바에 좌우되는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우울하면 복음이 사라진 것 같은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복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각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객관적으로 이루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들 때 항상 기억하고 머릿속에 그려야 하는 복음의 큰 그림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두려움과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진통제나 안정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상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큼 황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으시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들이 참 힘들겠구나. 3일 동안 굉장히 고생할 텐데 순간적으로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적인 진통제와 영적인 안정제를 주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관적인 감정을 변화시키려 하시기보다 객관적인 복음의 큰 그림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를 보내서 그 큰 그림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복음입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다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온다는 것은 부활 아니면 더 크게는 재림의 사건까지 가르치고 있죠. 복음의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객관적 복음의 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즉 보혜사의 사역이란 환난 중에 복음의 큰 그림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혜사 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파라칼레오는요, call alongside, alongside, 곁에서, 칼레오, call.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alongside, 곁에서 계속해서 등을 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저기 빈 무덤을 바라보라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란 우리의 귀에 대고 눈앞의 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저기 갈보리 언덕 빈 무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따라다니며 파라, alongside, 칼레오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 슬픔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사 D.L. 무디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은 호레이시오 스팻포드라는 시카고의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가족 전체가 무디 집회를 통해서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1873년 11월에 이제 스팻포드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미국을 떠나서 이제 프랑스로 가는 여객선 ville du Haber라는 여객선을 타고는 이제 가는데, 원래 이 스팻포드가 같이 타고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중요한 변호사 일이 터져서 다음 배편을 알아보기로 하고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 빌드 하버호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4명의 딸이 모두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이제 스패트포드가 찬송 시를 짓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여 딸들의 목숨을 앗아간 장소를 방문하고는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나서 그 찬송 시를 발표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It's well with my soul.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하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It's well with my so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비극 속에서 복음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에만, 오늘 이 스패트포드의 찬송시에 복음의 큰 그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 용서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것에 대한 깊은 확신, 복음의 큰 그림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도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얻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한번 더 읽도록,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 누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 그렇죠.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제가 그 전보는 분한테 들었던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누리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평안하셨습니까? 그 답이 오늘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평안이고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 내 윌파워를 다하고 너의 에너지를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부터 믿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66% 정도 사랑하고 돈은 한 34% 정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많으니까 그 정도라도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이지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길을 한꺼번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만몬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비밀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풍성함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의 경제생활 따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다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2018년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얼중얼 짧은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해입니다. 중얼중얼 그리셔야 돼요. 짧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일을 하시다가 자주, 그리고 일이 좀 힘들고 고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죽지 못해 합니다. 입에 풀칠하려니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고백이 사랑을 키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어 나가십시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17세기 1600년대의 작품이죠. 저는 그것을 얇은 책입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큰 위로와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빵 굽는 일, 설거지하는 이 일상의 작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가 80세 넘게까지 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80 넘게, 17세기에 80 넘게까지 살았으면 복받았다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25년은요, 지독한 고통을 안겨준 좌골 신경통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퇴행성 출혈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당시 17세기는 오늘날과 같은 진통제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죽기 마지막 4년 동안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도 같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두렵지 않냐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커다란 평화를 누리고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온 힘을 다해 이와 같은 확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범사에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2018년 지금부터 영원히 그 평안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